창세기 2장은 창조에 대한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 창세기 1장에 나온 창조의 그 이야기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창조의 이야기가 두 가지로 이렇게 나오지만 이 두 가지의 창조 이야기는 서로를 보충해주는 그러한 보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창조에 대해서 잘 우리들에게 전달을 이해를 시켜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하게 이제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을 많이 묘사를 하고 있죠.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고 말씀하시면 이제 창조가 이루어지는 초월적인 능력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참 많고요. 2장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와 가까운 하나님. 친손으로 만들고 빚어서 하는 것처럼 정말 좀 멀리 떨어져 계신 능력이 있는 초월적인 하나님만이 아니라 가까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 또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좀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으로 가면 복음서가 4권이나 되죠. 이 복음서는 전부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 인간을 구원하신 메시아인 예수님을 통하여서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권이 아니라 4권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 복음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풍성한 우리들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책들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창세기도 보면은 1장과 2장에 창조가 따로따로 이렇게 되어진 이야기가 두 개가 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1장의 끝은 원래 2장 3절까지가 창조의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4절부터 25절 끝절까지가 또 하나의 창조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창조 이야기가 이제 전제로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창조의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1장에서 창조는 전부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그랬는데 2장에서 나오는 그 내용이 조금 달라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나와서 붙어 있어요. 이 두 가지 이야기, 창조의 이야기가 1장과 2장을 통해서 창조를 이렇게 기록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장을 읽어보면 1장에서는 하나님이라고만 했던 그 하나님을 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여호와가 앞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창조의 이야기가 서로 다른 그런 창조의 이야기가 여기 두개 들어가 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보시면서 그러나 서로 모순되지 않고 서로 보완되어지는 풍성한 창조의 작성 또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폭넓게 해주는 복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다.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집니다. 자, 어제 우리가 1장에서 6째 날까지 하나님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를 6째 날까지 마치셨죠. 그래서 끝이 났는데 이제 그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했다. 여기서 안식했다고는 하나님이 이러시다가 힘드시니까 쉬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힘드시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장에 보면 너무 쉽게 하나님은 분명하시고 말씀으로 그냥 쉽게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힘들어서 쉬었다고는 거잖아요. 여기서 모든 것을 맞춰서 안식했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창조의 목적을 말씀드립니다. 창조의 목적은 뭐냐? 결국은 안식. 이런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하냐면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일곱째 날 마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신 창조를 마치고 이 창조한 이유가 뭐냐? 이 목적이 뭐냐? 안식. 안식이라는 걸 쉰다고 하는 것만 아니라 진정한 평안과 인간이 정말 모든 세계가 가져야 될 안식, 평안, 평화 이런 것 전부를 얘기하는 거죠. 자, 오늘날 이 세상이 어때요? 쉼이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없죠. 자, 모든 것이 풍성하고 더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평화와 쉼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은 걸 가짐에도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 많이 가지고. 못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지고. 끊임없이 쌓이고 가지고. 이런 세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모두가 다 만족하게 완벽한 평화를 이룰 수 있고 안식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미래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새 땅은 뭐라? 죽음도 눈물도 슬픔도 걱정도 다툼도 없는 이게 완전한 안식.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 그 잃어버리는 것이 뭐냐면 3장으로 넘어가는 내일부터 보시는 거예요. 못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 죄성. 이 안식이 다 인간에게 이 세계에 깨져버려요. 주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3절에서 또 잘 설명해줘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식함, 창조의 목적을 하나님은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함이 복입니다. 그리고 그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면 거룩은 어떻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그 말씀을 참 많이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런데 주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완성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부담을 잡고 거룩하게 어떻게 사냐? 거룩해져야 안식하는 거예요. 거룩으로 가야 진정한 평안과 안전함과 행복과 기쁨이 여기서 온다는 겁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우리가 그러죠. 깨끗하게 살으려고 법대로 다 지키며 살아야 되고 윤리 규정을 다 지키고 사는 것이 좋기는 좋지만 힘들다 이런 생각이 많잖아요. 그렇죠? 하나하나 다 지키려니까 그죠? 그러나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짐을 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창조의 자리에 들어가서 안식하고 진짜 인간다운 인간 사는 삶답게 사는 것처럼 살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사는 진짜 복을 누릴 수 있는 게 그래서 그 거룩이 완성되어진 하늘나라는 어때요? 진정한 안식이 있어요. 자, 거기 가면 맨날 안식이 뭐예요? 놀기만 하고 쉬는 것만이 안식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쉬는 것도요. 쉬는 것이 좋죠. 1년 동안 쉬어보라고 그러세요. 뭐 하고 싶어서. 안 달랐다. 일하고 싶어. 여러분,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를 지은 흥건의 결과가 아니에요. 이제 뒤에 가서 보면 이제 3장에 가서 보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손아까를 따먹고 그래서 내가 이제 앞으로 내 이마에 남자는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얻을 것이다. 이런 얘기 있죠. 그죠? 그걸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죄 대가로 형벌로 주었다. 그 얘기가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면 성경이 이제 조금 이따 할게요. 성경이. 이 노동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얻는다. 그 얘기는 뭐냐? 그 얘기는 이제 내일 얘기할게요. 궁금하죠.
자, 여기서 보시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정말 복된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은요, 일을 우선 쉬어야 돼요. 하던 일을 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하고,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또 무조건 쉬는 것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다 주일날도 쉬어야 되는데, 그냥 이것도 한다고. 봉사하면 이제 거기다가, 이거 일까지 하니까 못 쉬는. 그것이 있어야 진정한 쉼이 된다니까요. 일상의 노동에서 쉬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배도 필요하고요. 봉사도 있고요. 그러면서 일상의 노동에서 쉼과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안식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노동에서 쉬는 것만이 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 갈 때에 그것이 같이 되어질 때의 안식입니다. 여기도 보면 그렇게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붙이고 일곱째 날에 안식했는데 그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 쉼과 거룩이 같이 가야 이게 정말 복된 날이고 이게 완성의 완성. 이게 이제 창조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란 말입니다. 하늘나라 가면은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일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볼 때 일이 있어요. 거기 가서는 맨날 놀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손아빠 따먹고 그냥 앉아서 강가에 앉아서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인생의 가치 이런 것들을 노동이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노동이 너무 일에게 묻혀버려갖고 이 노동이 저주가 돼. 내일 그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날에 여기서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했다. 이게 완전한 창조예요. 이제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창조에 이런 모든 것을 만든 목적은 안식으로 가져야 돼요. 이래야 진짜 완성이 돼요. 만들어 놓고 일만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안식이 있어야 돼. 그 일하는 것도 나에게 안식이 돼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것도 안식이 돼야 되고 결국 목적이 이게 평안과 기쁨이 정말 나에게 이것이 와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이러면요 이게 정말 안식 아닌 거예요. 이거. 뭐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못돼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창조는 이렇게 하나님이 안식을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는 완벽한 그런 창조. 그 창조가 결국 목적은 뭐다? 안식이에요. 모든 만물. 피조물도 안식을 못 누려요. 인간이 죽여서. 전부 식탈하고 오염시키고 깨고 부수고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이게 죄예요. 창조는 정말 완전한 창조는 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게 구원받으면 안식. 하늘나라 태어날 새 땅에 들어가서 살잖아요. 그 안식이죠. 자, 그러고 이제 4장부터는 새로운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1장의 창조 이야기를 잘 이렇게 또 보충시켜주고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아버지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들이 여기에 또 나타나고 있죠. 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에 내려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제 뭐 다시 이제 또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자, 여기서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직 땅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아직은 이제 아까 어제 우리가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어떤 공간들을 창조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기억나세요? 어제. 그리고 나서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그 만들어진 공간에다가 하나씩 채워 넣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땅을 만들고 땅에다는 짐승도 만들고 나무도 만들고 식물도 만들고 하늘에는 별들도 만들고 해도 세우고 바다에는 물고기 채워놓고 이렇게 그 창조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서도 보면 이제 땅을 만들었는데 아직 비를 내리지 않았고 근데 여기 보세요. 뭐가 없대요? 땅을 갈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누구에게 경작을 하게 하여 살아가는 거죠. 그게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형벌이 아니에요. 뒤에 가서 이제 노동이 이제 땀이 흘러요. 이 얘기는 다른 측면에서 제가 내일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아직 땅을 갈 사람도 없죠. 왜? 아직 사람 창조 안 했으니까. 그죠? 그리고 들에는 초목이 나지 아니하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했더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채소나 초목들을 잘 주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 잘 경작을 해야 돼요. 이게 인간은요, 특별히 이 우주 만물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런 권위도 주셔요. 뒤에 가면 그 권위와 책임을 주시는 거예요. 잘 돌봐요. 근데 죄로 인해서 이 인간이 삐뚤어져 버리니까 돌보는 게 아니고 다 지 욕심대로 파괴하고 가지려고 합니다. 참 얼마나 이게 죄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냐면 그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고 돌볼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인간이 그 조금 얼마 욕심으로 다 조금씩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 모든 만물을 주인처럼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 다 못 가지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다 내 것으로 소유하려고 해요. 그러니 가져봐야 얼마나 가져.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게 인간을 만들어가는 죄라고 하는 것을 자꾸 윤리 도덕적인 차원으로 보지 말고 성경은 죄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우리는 그냥 신앙에 있어서 절정이 순종인데 순종하는 것이 그냥 죽을 맛이요. 그냥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고 뭐 설교 들으면서도 내가 하기 싫으면 부담이 돼갖고 이게 저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제일로 좋아하는 돈 얘기하는 건 진짜 싫어하죠. 그죠? 목사님 헌금 얘기하면 시험 당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만큼 돈에 집착하고 있다고는 그 나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그게 시험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시험당하게. 여러분 주를 위해서 쓰는 것만큼 아름다운 게 어디가 있어요. 결국은 창조의 목적이 그게 아닙니까?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진정한 안식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그냥 시험이라고만 그러고 왜 돈 얘기만 자꾸 하냐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아예 이제 목사들이 이제 헌금 얘기는 못 오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좋죠? 돈 얘기 안 하니까. 좋은 게 아니고 복 받는 것을 못 듣는다고 말입니다. 내 욕심에 그냥 이걸 못 고쳐내. 이게 내 죄성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내 것 안 내놓으려고. 누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헌금이나 이 물질을 가지고 하는 것이 하나님 일로 하는 것은요, 돈 많은 사람이 없는 믿음이 있어야 알아 그 은혜를 보고 물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진정한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다고 하는 것은 헌금만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것.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인간이 이런 잘 돌봄 지켜야 되는 사명들을 하나님 주신 거죠.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더라. 아직은 이제 그렇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앞에 풍속으로는 다르죠. 하나님이 인간도 만들었죠. 1장에서. 어제 보셨습니까?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어제 1장에서 어떻게 만드셨나요? 여기는 흙으로 만들었다는 게 없잖아요. 1장에서. 하나님 우리의 형상을 따라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이렇게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렇게만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이 1장에서 흙으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좋은 성경 가졌어요. 저도 없는 성경.
여기서만 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조의 이야기가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이렇게 우리 형상을 따라 만들자 그랬는데, 이 2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조물조물 이렇게 만드는 모습이 상상이 안 돼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더 가깝지 않아요? 우리 곁에서 그냥 엄마가 반죽해서 뭐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그런 목사님이나 그런 생각 들기가 그런 생각 듭니다. 참 가까운 하나님처럼 안 느껴져요. 토기장이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잘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인간의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흙이었고, 그 흙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뭐가 됐다고요?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체가 됐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하나님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이 됐어요. 그랬더니 생명체가 됐어요. 뭐요? 인간은 티끌이면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최고의 존재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그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는데 하나님이 그 생명을 빼가버리면 인간은 흙이 돼요. 인간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존귀해지는 거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래서 흙이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없으면 죽기 살기로 세상이 뭐하고 살아요? 이러고 사는데 이게 이러려고 사는지 살으려고 이러는지 모를 정도로 요즘 그러죠. 하나님 없으면 이렇게 살다 죽기 살기로 살다가 어떻게 해요? 죽으면 흙으로 가, 지옥으로 가. 얼마나 허무하고 비참해요. 근데 하나님이 있으면 어때요? 그런 삶에서 진정한 창조의 목적을 알고, 야, 인생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그 사는 삶도 복이고, 그렇게 살면서 인간의 생명이 끝나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온유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일반 다른 사람들이 하는 종교생활, 일반 종교생활하고 같은 맥락이 아니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말입니다. 신앙생활이. 그것이 없으면 인간다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어넣은 생명과 흙이 만나서 생명체가 되고 존귀함이 있고,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내서 만들어가지고 우리 하나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이 거기 있대. 하나님께서 이제 동산을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여기 낙원이라고 그러죠, 낙원. 영혼은 이제 파라다이스. 낙원을 이렇게 만들고 하나님이 거기다가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만드셨더니 다 보기에 좋고 먹기에 아름다운 나무. 천국 가서는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어요. 먹는 것도 얼마나 즐거움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또 죄로 가니까 사람들이 먹는 것이 더 목숨 거네요. 그래서 이제 먹기에 좋은,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이 세상에 아름다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면요, 세상을 아름답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줘야 돼요. 이놈의 세상, 죽을 놈의 세상, 이거 죄 많은 세상. 죄 많은 세상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이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들을, 섭리를 볼 수 있어요. 왜 아름답지 않아요?
왜 세상이 아름답지 않아요? 내가 힘들면 세상이 안 아름다워. 왜 힘들어요? 세상이 죄악이라 그러죠. 내가 잘못 되어진 부분이 있어서 그러고, 그렇죠? 하나님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어디에요? 가운데. 네, 이건 이제 3장으로 가면 또 있는데 가지고 그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동산에 하나님이 돌을 놔주셨는데 강의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큰 의미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에덴 동산으로부터 강이 나온다. 이 강은 물이잖아요. 물은 생명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이 내 근원이, 내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부를 얘기할 때는 동서남북 그러죠. 동서남북은 뭐 전체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창조의 동산에서 하나님에게서 이 생명이 흘러나와서 온 세상을 적시는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강 이름들이 하윌라, 비손강이고, 그 다음에 기흔강이겠어요. 힛데길, 유브라데. 이 네 강이 나오는데, 힛데길하고 유브라데, 그 두 강은 그 이라크 지역, 그쪽에 있어요. 유브라데 강. 근데 이 두 강의 이름은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 그 이라크에 있는 것 그쪽에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창조한 그 동산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명이 나와서 세상에 이 생명이 풍성하게 꽃피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15장에 보면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고. 여기서 보세요. 자, 타락하기 전에 노동이 나왔죠. 아까도 경작할 사람이 땅을 갈 사람도 없었는데 여기서 이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만들기 전에는 그 창조한 모든 것을 경작할 게 없는데, 그런데 15절에는 그것을 경작하게 하고 지키게 했다. 노동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노동은 주의 형벌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서 경작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섬기는 거예요. 신약 성경으로 가면 섬긴다 그러죠. 이게 섬기는 것은 아름다운 축복이에요. 죄로 가니까 그냥 섬기는 것이 지물에 왜 나만 해요? 막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믿음이 커지면 섬김이 있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으면 섬김이 짐이 되고.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게 뭐냐, 신앙생활하는 믿음이 커져야 돼. 믿음이. 누가? 내가. 믿음이 안 커지면 같은 말씀을 봐도 못 봐. 자기 생각대로 보고 욕심대로 보려고 그러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욕심껏 자기 생각 중심에서 못 벗어나요. 참 이런 게 많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도 믿음이 없으면요, 자기에게 적용을 안 시키는 말씀이에요. 참 안 시켜요. 은혜는 받고 마음으로 아멘은 하는데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 적용은 안 해요. 왜? 그렇게 하면 나만 바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바보 되는 것 같고 손해 되는 것 같고 적용 안 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도 실질적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걸 하나님 말씀대로 기억하는 거예요. 뭔 생각을 하냐?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가 바보 되지 않는 방법으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우리의 신앙. 경작하고 지키게 해요. 지킨다는 거는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이렇게 잘 섬기고 보호해야 될 책임입니다. 그러면 책임 그러면 또 부담되죠. 우리만 해야 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고. 그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그 나무의 열매, 모든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어. 임으로 먹는다는 건 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글씨가 잘못됐네요. 임이 아니고 입이죠. 입으로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잘못된 게 아니라 임으로 먹는다는 것은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마음껏 배워주는 자유. 그런데 보세요.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임으로 먹어요. 먹은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유가 뭐냐 하는 것을 잘 얘기를 해줘. 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이제 내가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으로 네 자유로 먹을 수 있지만 동산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어요. 동산나무. 나머지는 다 임으로 네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동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내가 자유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먹지 말아라. 그건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줬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하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3장으로 가면 이제 이거 따먹고 타라 그래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중요한 게 있어요. 자유라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다 자유를 줬어요. 그 자유는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는 것이 진짜 자유란 말이에요. 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자유란 말이에요.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유는. 이게 우리 마음대로 하는데 그 마음대로 하는 것이 어디를 향해야 하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향할 때에 이게 진짜 우리가 자유를 누려요. 근데 이것마저도 자유의 방향,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니까 다 잃어버려요. 근데 사람들은 구속받기를 싫어해요. 근데 구속받기를 싫어한다는 거 다 동일하잖아요. 근데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때로는 우리 그래, 잘못된 것까지,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는 것까지도 구속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데 왜 자꾸 그거 하라고 그래요? 네가 하기 싫어도 옳은 것이면 해야 되는 거거든. 나는 그렇게 구속받기 싫어요. 인생을 그렇게 살라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도 내가 하기 싫으면 않지 뭐. 자유요, 자유.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싫으면 않고. 신앙생활을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당신의 이성과 당신의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라. 말씀으로 해라.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는 것이 자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그렇게 해봐라. 잘 되는지. 오히려 깨져버리고 비참해지고. 그게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답은 여기서도 그거잖아요. 내가 힘으로 다 먹어, 나무의 열매를. 근데 그 열매 중에 선악을 얻게 하는 것은 먹지 말아라. 죽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린다는 건 뭐예요? 아,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을 해서 가는 거야. 하고 안 하고는 누구에게 달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렇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때 그 얘기를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다 이루고 살아요?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주고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 당할 수 있어요. 현실이 그러니까. 이 세상은 천국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당하더라도 말씀대로 살아라.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성도로서의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다. 당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믿음은 약속이에요. 당장은 안 보여져요.
사람들은 눈앞에 어떤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내가 사는 이 세상, 이 현실 속에서 살 때 내가 손으로 누리고 내가 가져야만 하려고 하는 생각. 이게 뭐다? 믿음 없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늘 사람들이 이거 하면 복 받아요? 이거 했더니 왜 안 줘요? 하나님은 그거 했다고 현실적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를 하나님의 사랑을 키워가는 것을 주셨어요. 여기에는 그 관심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가지고 말을 들어서 얼마나 답나. 이거에만 눈이 커서 진짜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벽을 지으리라 하니라. 여기서 최초로 하나님이 창조한 것에 다 좋았다 그랬는데 딱 하나 여기서 나와요. 좋지 않다는 얘기가 혼자 사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인간은 안전한 것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와 함께 돕고 보험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게 못 살아요. 그래서 이웃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웃이 있어야 내가 완성되어져요. 이웃은 다 돕는 배필이에요. 그러면 이웃이 돕는 배필이고 나도 저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저 사람이, 나도 저 사람을 돕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사람은 사람다워지고 완전해져요. 근데 요즘 어때요? 혼자 살아요. 내 맘대로 살아요. 내 형태 산다고. 혼술, 혼밥 이런 거 막 나오죠. 왜요? 편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 세상에 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인간은 자기 혼자로는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것은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걸 전제하고 돕는 배필이에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누구를 만들어요? 여자를 만들어요. 여자는 내 부속품이 아니고 여자가 없으면 나는 완성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여자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자가 없으면 내가 도울 수 있는 대상이 없으니까 완전히 존재가 안 돼. 그죠? 똑같은 얘기예요. 누가 더 높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질서는 있어요. 하나님 세운 질서, 남자와 여자의 질서는 이 바울의 신약성 예감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서로 돕는데 그러면 또 이 안에서도 이웃 나보다 부족한 것 같고 아닌 것 같아도 그 사람이 없으면 내가 온전하지. 여러분 부족한 사람 때문에 참 많이 도움이 되죠. 잘난 사람들끼리만 모아놓으면 잘난 집안이라고 정신없어. 못 봐. 근데 못난 사람하고 볼 때 딱 깨닫는 게 있어요. 내가 저렇게 못난 사람을 때로는 못 받아주는구나. 잘난 것 때문에. 그걸 배우면 그게 분명해요. 못난 사람도 참 필요한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나를 배워간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게 깨져보니까 뒤로 가니까 다 경쟁이고 정만 좋죠. 돕는 사람이 아니에요. 적이지. 어떻게 하면 이기냐. 받고 싶어. 이게 보세요. 얼마나 비천해지는지.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한데 그 뒤로 가면 이게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오고 나서 각종 짐승 다 이렇게 하나님 흙으로 또 만들었죠. 이건 또 하나님이 또 다 흙으로 만들었죠. 그래갖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이름 짓는가 부르는가 부르려고 다 짓는 대로 그에게 데리고 왔어요.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름 짓는 것은 누구한테 해요? 아담한테 본인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네? 부르는 대로 그 이름이 됐더라. 코끼리, 누가 코끼리라고 했을까요? 큰일 났어요. 코끼리도요, 강아지라고 했으면 어울릴까 하는 거예요. 이건 이 얘기는요, 나중에 생긴 코끼리는 사람이 이렇게 보고 나서, 아, 이게 뼈가 있어서 코끼리가 이렇게 사람이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에게 이런 창조성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얘기요. 사람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창조성, 이런 걸 다 주셔서 이런 권위를 주셨어요. 다. 네가 그래서 모든 짐승들의 모든 만물의 이름을 누가 붙였다? 아담이 붙였다. 이 얘기는 뭐예요? 아담아, 네가 이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됐더라. 근데 그 생물, 동물, 그 중에서는 아담에게 굽는 배틀이 없어서 하나님의 굽는 배틀을 아담의 갈빗대를 뺐다, 빼서 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진짜 갈빗대를 뺐냐, 안 뺐냐. 무서운 얘기 있어요. 아담이 막 이렇게 오는 거 보니까 너무 신나갖고 오더래요. 아담이 그 하와가 보니까, 뭐 때문에 그러고 아담이 잠이 들으니까 아담의 가서 갈빗대를 씌워봐. 혹시 하나 그때 하나님 딴 여자 만들어도 저도 구하지 않느냐. 한 몸이라고 해요. 이제 그 모습을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갈빗대를 빼가지고 만들어서 여자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남자가 딱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건 뭐야? 나와 같은 거죠. 나와 하면 이게 아름다운 나무는 거지. 귀를 집어넣죠. 그래서 이제 여자라고 그러고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로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기가 막힌 신비가 여기에 나와요.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따로 있는데 부모를 떠나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합해서 한 몸을 이뤄요. 부부라고는 신비의 비밀인데요. 부부는요, 부모보다 가까운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죠? 그럼 보세요. 부부는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어요. 같은 피로.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남끼리 만났잖아요. 그러나 누구보다 더 가까워요? 그 부부는 절대적으로 부모보다 더 가까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가 부모의 효를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모보다 더 가까운 거예요. 부모 때문에 부부의 관계를 깨면 안 돼요. 효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부모를 떠나라고 그러잖아요. 이래서 한 몸을 이루면 이렇게 살고 또 그게 또 부모가 되고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뭘 보냐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 남남 같으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남이 혈연을 나누는 것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이웃을 너처럼 내 천국 가면 있거든요. 우리가 아직은 절대 문은 없어요. 이런 신비가 있어요. 왜? 원래 근원이 뭐예요? 내가 혈육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집안이 다르지만 결국은 어디에서 나와?
그래서 이제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거나 부끄러워야 할 거다. 그렇죠? 이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뭐가 없다? 부끄러움이 없는. 어떤 것이든지 부끄럽지 않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이런 풍성한 삶을 주셨어요. 근데 이걸 잃어버려요. 이걸 좋아해야 됩니다. 이걸 회복해가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회복하는 건 어떤 거냐?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내가 선택하는데 하나님을 선택할 때 이 회복이 됩니다. 내가 자유요. 내가 하고 안 하고는 나에게 달려있는데 그 내 자유를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한테 순종하고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안식 평안의 삶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창세기 2장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창조의 목적이 안식이고 그 안식은 하나님을 택하는 진정한 자유와 선택이 있는 책임 있는 삶인 것을 말씀해 주시니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자로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책임 있는